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힘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믿사오니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위정자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 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평안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드려진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어떤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구별할 때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주학교 온라인 특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보면 33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담대하라. 듣기에 그리 좋은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병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기는 하셨지만 그 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사고가 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조차도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환난을 만날 때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놀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네 삶에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라. 왜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환난이나 고난은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이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부, 세상 안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놀라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서 나기 시작했노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뒤틀리고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엉켜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에서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슬픈 세상이고 참 어렵고 버거운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낙심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왜 자책하지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 응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고난과 환난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미치게 하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은밀한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지요. 낙심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도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게 꼭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고난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욥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냐고. 욥의 친구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봐라.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인과 응보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고난이 다 끝이 난 다음에 욥기서 42장 7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책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꼭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똑같이 인과 응보로 말을 하지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을 죄와 연결시켜서 주님께 질문한 것이지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말씀하시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욥의 친구들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옆에서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 며칠 동안은 참 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기가 막혀서 며칠 동안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과 논쟁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갔으면 너무나도 좋을 뻔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 옆에서 함께 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역시도 인과응보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 고통, 시련, 환난을 주십니까? 연약한 우리의 보편적인 반응이지요.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도 힘이 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맥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참아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받게 되는 고난이 있으니까 그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내가 잘못 사용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잘못된 사용해서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생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이게 원인이지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탓으로 그저 돌리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인생길을 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기근으로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탓입니까? 한 해 동안 지구상에 살아가는 60억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식량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을 독점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문제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탓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음식이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구촌 한 구석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걸 왜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탓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다 오염시켜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를 다 흐트러 놓고 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소환하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런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의 악함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만 오늘 새벽에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잘못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내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투영시켜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있는 사람 만나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잘 도와주어야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적용할 부분이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 먼저 적용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환난 당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 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싸매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또 뭘 해주시느냐? 요셉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 애굽 땅에 팔았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이 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형들의 악한 계획입니까?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주어가 누굽니까? 당신들입니다. 누가 요셉을 해하려 했느냐? 요셉의 형들이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형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형들이 악해서 이 일을 한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 악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악한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죄로 인하여 잘못 사용하여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해하려고 한 것이지요.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하시지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지요. 형들의 악한 행동을 선한 결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못돼 먹은 그 죄성이 혹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 저와 여러분이 실수한 것,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작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 우리들이 어그러뜨려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못돼 먹은 모든 것들까지도 바꾸시고 고치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과정 중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그 가운데 속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또한 정금처럼 불순물을 빼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밀어남으로 모든 것들을 굳게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곧바로 낙심하거나 자책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명백한 죄와 잘못이나 실수를 하나님께서 들춰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반드시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먼저 묵상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선하신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확신하고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악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세상에서는 네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올 하루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 담대하라고, 그러니 놀라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과응보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속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흘러가고 있는 줄 믿고 그 가운데 속에 마음 잘 다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